사람들이 하고 있는 착각이 있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아줌마는 비싼 화장품만 바르면 예뻐질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대요. 여러분은 아니시죠? 아가씨들은 지들은 절대 아줌마 안 되는 줄 아는 착각이 있대요. 육군 병장은 지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안대요. 연애하는 남녀는 결혼하면 깨가 쏟아진 줄 안대요. 여러분 그렇든가요? 남편은 살림하는 여자들은 집에서 노는 줄 알고요. 엄마들은 자기 애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줄 안대요. 또 다른 하나의 착각은 뭐냐면 자기 애들은 착한데 나쁜 친구들 때문에 늘 사고 친다라고 하는 착각이 돼. 그거 누가 문제냐면 내 애가 문제인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착각들은 뭐냐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착각은 뭐냐면 지는 아닌 줄 아는 착각이에요. 예? 나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네 이런 얘기를 하는 착각.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이 뭐예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살면 내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착각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게 하지만 그 이전에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없이는 절대 만족할 수도 없는, 절대 행복할 수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내려져요. 그 날마다 내려지는 게 보이세요? 그 날마다 내려지는 비처럼 내려지는 그 은혜가 뭐냐면 만남이라는 거예요. 부모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성도들과의 만남, 그런 수많은 만남들이 이어져서 오늘 내가 되어진 것이고 오늘 내 삶의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좋은 만남이 계속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천국 같은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만남이 어그러지고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만남이 불편하면 오늘 아무리 사랑했던 부부를 할지라도 천국이 곧 바로 지옥이 되어지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만나다, 이 사람을 만나는 만나다와 맛이 나다 하는 그 만나다 하는 똑같은 발음이잖아요. 똑같은 발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만남이, 우리들의 그 만남이 맛이 나는 만남, 복된 만남,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났죠.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세 가지의 만남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신의 육신을 해하고 돈을 뺏고 자신을 고통 주고 죽음으로 내모는 강도를 만나죠.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난 저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돼,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확 지나가죠. 그 사람이 곧 강도죠. 여러분의 삶을 해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런 강도 같은 만남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남이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 우리의 삶이 늘 같이 공존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무의미한 인생,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무의미한 만남이 있더라는 거죠. 꼭 만나야 될,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꼭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죠?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자신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자신을 회복시켜주고 자신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는, 자신을 도와주는 내 인생에 가장 만나야 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능력이 생기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위로를 받죠. 그럼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만남이 많으냐라는 거예요. 늘 강도 같은 사람만 만납니까? 늘 내 주머니를 노리는 강도들이 많습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강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변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습니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의 생명을 살아가는 데 도와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때로는 많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는 그런 만남들이 많으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나요? 오늘 여러분은 강도로 여러분 다른 성도들의 강도로 여러분이 존재하나요? 아니면 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나를 소망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물론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성경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하고 부족한 이 땅에서 마귀 사탄의 강도를 만나고 인생의 무거운 강도를 만나 쓰러지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며 모든 것을 희생하고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만남 중에 가장 소중한 만남, 가장 귀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그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며 여러분의 매 순간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는 동안도 그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늘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자와 주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남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여자,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고 새로운 삶의 능력을 얻게 되는 한 여인, 연약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보십시다.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3절 보십시다. 3절 보니까 주님이 계신 곳, 3절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유대라는 곳에 계세요. 아니, 갈릴리가 아니에요. 유대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유대의 땅 중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셔야 된다고요? 갈릴리로 가시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 등분되어 있어요. 남쪽,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남쪽을 유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갈릴리를 포함하고 있는 저 북쪽을 갈릴리라고 그러고요. 갈릴리와 유다를 연결해주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을 사마리아라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모르는 얼굴로 저를 보십니다. 지도 가서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요단강, 이게 오른쪽에 있는 요단강을 거슬려서 요단강가로 해서 가는 첫 번째 길. 그리고 두 번째는 지중해를 따라서 이게 북상하는 두 번째 길. 세 번째는 가장 빠른 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로질러 가는 길.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시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3일이면 가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3일이면 가는 그 길을 유대인들은 꺼려하는 길이라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요단강가를 끼고 가서 저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에서 또 내려오고 그러더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9절의 말씀 보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 하지 않는다고요? 상종하지 않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거래하지 않을까요? 서로 왼수처럼 지내기 때문에 서로가 상종하지 않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꺼려요. 그 땅을 꺼린다고요.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해요. 지름길인 줄 알면서도 그 지름길이 아닌 다른 길을 돌아서 가는 그런 인생 여정들을 갖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 아픔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의 역사의 아픔 뭐냐면 솔로몬 이후에, 통일 왕국이었던 솔로몬 이후에 땅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서 오랜 분열 왕국이 되어서 오랜 기간 가다가 북쪽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망했고요. 남쪽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게 됐죠. 그런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잔인하고 혹독한 민족이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 유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주변의 이웃의 나라들을 강제로 들어오게 하고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강제로 추방해가지고 이 민족을 섞어버려요. 혈통을 섞어버리는 거죠. 혼합된 혈통, 혼합된 종교를 가진 사마리아 땅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혈통을 중요하고 종교를 중요하게 하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보다 더 못한 혼혈 민족이 되어지고 부정한 민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오히려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는 걸 부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섞여 있는 이 민족, 같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인데 섞여 있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원수가 되어지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적대하는 그런 관계들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마리아는 이제 은혜로부터 떨어져서 버림받은 땅, 저주받은 땅, 어둠의 땅.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땅은 구원이 없는 땅, 저 땅은 더러운 땅, 흑암이 있는 땅, 도무지 소망이 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 구원이 없다고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땅에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4절의 말씀이죠. 4절 보십시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엄도한다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람들이 꺼려하고 사람들이 부정시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를 뭐 한다고요? 통과하셔야겠다. 헬라어 원문과 영어의 성경 보면 그 말이 더 정확하게 나와요. 반드시 통행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죠. 아니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시며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야 되겠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땅, 더러운 땅, 죽음의 땅, 소망이 없는 땅, 구원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됐다라고 하는 그 땅을 왜 예수님은 굳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을 것을 감내하면서 들어가셨느냐라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사마리아에는 뭐가 있다고요? 수가라 하는 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니라 수가라고 하는 성을 주목하고 계시고 수가라고 하는 성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요. 우연한 만남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계획을 가지고 지금 수가라는 성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수가라는 성을 찾아가셨을까요? 7절 보십시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자,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다고요? 사마리아 한 여자를 주목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닌 6번째 남편과 살아가지만 남편이 아닌 그런 한 여인을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그 여인을 뭐 하셨다고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찾아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버림받은 땅, 저주받은 땅, 죽음의 땅에 버림받은 사람들, 은혜와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버려지고 가장 연약한 한 여인, 소망이 없는 한 여인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 한 여인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희생을 감내하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버려지고 가장 초라했던 한 여인. 당시에 사마리아 여자를 향해서 우리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방탕한 죄 많은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여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여자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권한이 없었어요. 모두 다 남자들의 권한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자들에게 버려지고 또 남자가 죽었든지 버려지든지 그래서 또 다른 남편을 품고 살아가는데 결국은 이 5번째 남편을 잃어버리든지 버려지든지 해서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상처받고 남자들에게 버림받아지고 남자들에게 이용당해지고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수많은 고통을 갖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가련하고 불쌍한 한 여인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쾌락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부도덕한 여인,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찌들리고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그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왜 그러냐면 당시 이 여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이 없어요.
남편을 통해서만 생존권이 있어요. 그 직업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직업 없고 남편 없는 사람들이 늘 해서 살 수 있는 길은 이삭 죽기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남편이 생명이고 남편이 생명줄이고 남편이 자신의 의지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버려졌어요. 자기가 의지했던 것, 자기가 사랑했던 것으로부터, 자기가 붙잡았던 것으로부터, 자신의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인생에 만족을 줄 거라고 했던 그 남편들로부터 죽어버리든지 버려지든지.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건강만 있으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 여행만 잘하면 내 인생에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못 배운 거 학위만 생기면 내 인생에 만족할 거라고 그거 붙들고 그것이 내 인생의 의지 대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남편인 줄 바라보고 살아다가 버려졌어요. 나를 외면해요. 돈이 나를 외면하네. 예? 지위가 나를, 명예가 나를 외면해요. 세상이 나를 외면해서 이제 버려져서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내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과 버려진 아픔들, 그리고 버려진 그 인생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한 여자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말이에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아픔을,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살지만 살아서 사는 거고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자, 인생을 살아가는 한 우리들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버리는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조롱, 비난, 판단, 모멸, 눈총, 이걸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도 만나기 싫고 먹는 것도 귀찮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인생의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한 여자를 누가 주목했다고요? 세상은 버리고 남편은 자신을 버리고 세상은 나를 등지고 있는데 주님은 그 한 여인을 주목하고 계시고,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시고,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주님은 그 여인을 일으켜주시고, 그 주님은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대, 새로운 새 피조물에 대한 삶으로 새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땅, 흑암의 땅 사마리아를 찾아가심으로 죄로 인해 상처받고 아픔 당하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한 여인을 만나주심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그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를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 이 드라크마 없으면 결혼을 못해요. 이 드라크마는 어떻게 찾았을까요? 목숨 걸고 찾았겠죠. 드라크마를 찾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방황하시고 깨지시고 찔리시는 그 주님, 목자 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주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사람, 세상에 것 다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연약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너무 무거워요. 벗고 싶은데 내 힘으로 더 이상 벗을 수 없어요. 인생이 찔려요.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인생의 조롱과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나를 압박하고 있어요. 나를 누르고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부르러 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마리아 땅처럼 도무지 소망이 없고 흑암이 없는 땅에, 이 땅에, 그리고 사마리아처럼 소망의 줄이 다 끊어져서 더 이상 인생의 소망이 없고 인생의 절망과 낙망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아픔들을, 형편들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높은 보좌에서 그래 한번 잘해봐라 이게 아니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흑암의 땅, 저주의 땅까지 내려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셔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6절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님의 사역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흑암에 있는 땅에 빛이 비쳤어요. 사망의 땅에 그늘이 내려져 있는 땅에 빛으로 찾아오시고 생명으로 찾아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찾아오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만나면 흑암이 변해서 빛이 되어지고 어두운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인생의 슬픔과 눈물과 탄식들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과 감사와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주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내려오셨느냐? 종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입고 내려오셨다. 그리고 자신을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더럽고 추한 구유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하늘 영광과 존귀를 버려버리시고 죄인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조롱과 멸시받는 자리까지 내려오셔야만 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더럽고 추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더럽고 추한 것을 담당해 주셨어요. 볼품없고 연약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연약함을 선택해 주셨고 주님이 그 영광과 주님의 그 존귀함을 버리시고 오늘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성경 전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삶으로 변화되었는지, 어떤 인생이 된지를 얘기해주고 역사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삶에 어떤 역사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기록해 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변화의 이야기, 새 피조물 된 이야기, 연약한 인간이 능력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건, 어리석은 인간이 지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사건, 병든 인간이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치료받는 사건,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워지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고비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사건, 죽음의 땅, 절망의 땅, 흑암에 갇혀있는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여자들까지도 주님을 만났을 때 완전한 변화의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38년 동안 병들어 절망했던 사람, 도무지 질병에 묶이고 사단에 묶여서 소망이 없던 사람도 주님만 만나면 회복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 세리 같은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주님만 만나면 새로운 용서를 통해 새로운 인생으로 살았던 이야기, 도무지 소망이 없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이야기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와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니라 오늘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삶으로 열려지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